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고별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느님의 영혼이요 하느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일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는 부활 이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일독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 그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전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 강림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스테파노 순교자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을 똑같이 보여주기도 하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또한 설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당시 우리 철학의 집대성이 되었던 곳이죠. 철학과 사상이 발달한 도시였던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광장 한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에 맞게 유대계가 아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선포하기 위해 성령 가운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당대의 메시아는 휘황찬란한 영광 속에 오는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도들도 여전히 그 마음을, 그 논리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왔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때 너희가 지금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이 순환과 약함, 어리석음으로 보였던 이 길이 분명 구원의 길이었음을 너희가 알고 이 길을 너희도 따를 것이며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얘기했죠. 그렇기에 바오로 사도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들에게 바로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심히 바라보니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당대 그리스는 5만 가지 잡신을 다 섬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태양의 신, 포도주의 신, 무슨 신 해서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우리가 그 모든 행성에 따라도 신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들의 이름을 붙여 신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보이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 사도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만든 어떤 형태 속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들이 만든 것에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듣다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바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떠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가운데 마음을 열고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느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바오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이 그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는 철학자들과 이방인 앞에서도 주저없이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신앙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하느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형제 여러분, 바오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또한 돌이켜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 라고 생각하며 침묵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일치의 영, 곧 우리를 하나로 영끌어 주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성령의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진리의 영,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독서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또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까이 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속에서도, 바쁜 일상 속 짧은 기도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예를 들어 갑자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용기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한마디의 말을 건네준다면, 그의 옆에 함께 있어주기를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그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이끄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우리는 성령께 자주 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특별한 순간에만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듯 이 교회 공간 안에 공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흡하지만 분명 이
공간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 교회의 때 마지막 시대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 진리를 증언하도 불리어진 사람들입니다. 진리, 곧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증언하도록 우리는 불리움을 받았고 우리 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진리의 이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뜻을 맡기셨고 그 뜻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바오로 사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